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권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 그 가운데 46편은 능하소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 내용이고요. 그 다음 14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한 까닭에 대해서 왜 여호와를 우리들은 찬양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고, 148편은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까닭에 대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뭔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49편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열방은 진멸하실 여호와께 대한 찬양 내용이고요. 마지막 150편은 여호와의 능한 행동과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어떠한 권능?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어김없이 빈틈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로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선 146편에서 6편, 146편 1절로 10절, 하나님은 참으로 능하셔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찬양시는 누가 언제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노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한 1000년에 걸쳐서 천년 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이후인 다윗에게 와서 완벽하게 자손도 번창했고요, 땅도 다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해서 다스리게 해주시는 언약을 다 이루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른 찬송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선 1절로 2절에 보면 교재는 4080페이지입니다. 4080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서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며 자기 평생에 찬양한다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 내 영혼아 그러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언약을 이루시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자시여
내 영혼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여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초년에만 찬양하고 중년에는 불만하고 말년에 가서 찬양하고, 그게 아니고 평생에, 자기 평생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찬양할 것이 있어야 삽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찬양거리가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녁에 제가 선교여행 다녀왔더니만 제 아내가 운동화를 빨았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빨았는데 깨끗이 잘 빨았더라고요. 저녁에 들어가서 운동화 끈을 끼는데 제 아내가 자기 거가 좋다고 막 자랑을 늘어놔요. 내 거보다 자기 거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오죽이 자랑할 것도 없으면 운동화나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잠시 자랑할 게 아니라, 자랑도 한두 번 하면 주변에 다 듣기 싫은 거 있죠. 특히 손자 자랑, 손녀 자랑하면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랑한다라는 말이 힘내리라는 말인데, 찬양이 힘내리라는 말인데, 그 말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토록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자랑하고 자랑해도 한도 끝도 없는 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랑하라. 전도라는 게 뭡니까? 가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전하다 같은 말이에요. 힘낼, 찬양하다, 자랑하다, 선전하다 같은 맥락이 통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인간이 없죠.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으니까 자랑해도 끝이 없는 자랑입니다. 근데 이 자랑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고, 자랑거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차를 하나 구입했다 하십시다. 친구 만나서 차를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공연히 차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차 끌고 나가고 차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차를 도둑 맞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이유의 것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도,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박용기 목사하고 안 바꾼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어찌 이 혈육 박용기를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박용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여호와 하나님, 박용기의 내리 속에 간직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전달받으며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 뿐입니까?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좌절이 옵니다. 외롭습니다. 절망합니다.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삶에 힘이 솟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은 생전 평생 동안 해도 다 할 수 없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이 곧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얼마나, 적어도 다윗이, 이게 다윗의 시라고 전지했을 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당연히 많은 방백들을 의지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방백들, 싸움 잘하는 장군들, 권모술수 잘 꾸며내는 아주 전략가들, 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보다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권세가 있다든가, 저분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끔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힘이 좀 좋으면 저분을 의지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거리인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서 절대 인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담소를 할 때 자기를 누구나가 과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직책이 있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친구들은 어떤 직책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집안에 어떤 자들이 어떤 정계 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 쉽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죠. 왜?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해서 실망 안 한다면 그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실망을 안 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본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정말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밖에서는 철저히 이기심을 전제하고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 이번에 제가 선교여행 갔을 때 공산당 석이면 그건 시장보다도 어떤 시에 시장이 있고, 그건 행정요원이에요. 진짜 권력자 누구냐면 공산당 석이에요. 그 시에 공산당 서기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조종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밑에 시장, 부시장도 이 사람들은 다 공산당 서기의 다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공산당 서기가 만찬을 베풀어줬다면 알아올 만하잖아요. 순간 저분을 잘 이용하면, 저분을 잘 사귀게 되면 중국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번에 천주 장로교회 손장로님의 활동이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컸습니다. 7년 전부터 한족교회, 한족 초등학교 학생들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지금도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에요. 옛날 칸도 없고요, 문도 안 달려있고요. 정말 우리는 거기서 일을 볼 수가 없는 학교 화장실, 그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점점 알려져 가지고 결국 공산당 서기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시장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종교국장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손장모님은 애당초부터 선교하기 위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전혀 선교하고는 멀고, 그거는 민족정신. 그 만주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 동족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말, 우리 문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조선족 학교가 없으니까 자꾸 한족 학교로 아이들이 다 가서 중국말만 배우고 한글은 배우지 못하고, 이게 안타까워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쓰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쓰신 거예요. 이게 선장모님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이고, 또 거기 공산당 서기장도 하나님이 쓰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여호와니까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한국교회에서만 멎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장담하고 반드시 복음은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 다음 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런 쪽으로 복음은 번져간다. 몇 년 전부터 그 말,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나지 않았을 때부터 반드시 복음은 그쪽으로 흘러들어간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예리한 미래를 바라보는 무슨 영안이 트였거나 영험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공산당 서기도, 시장도, 부시장도, 종교국장도, 문화국장도, 모든 가이드들도, 전부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들도 다 쓰임받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쓰임받는 존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쓰시는 자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두말할 거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살면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1차 다녀오셨으니까 2차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또 잘못 시켰는가 보다. 그거 물어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공부를 또 잘못 시켰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켰는데 2차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실 분이 알지. 2차 다 계획해서 또 우리 쓰시면 가는 거고, 안 쓰시면 못 가는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공산당 석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서기장에 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공산주의 장벽을 튼튼하게 쌓고 못 들어오게 한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중국 공산당이 영원한 존재는 아니다. 강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인간 권세란 강하다고 자고하면 안 된다. 중국 공산당 무너나 버리면 기독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 세계에 가서 중국 공산당도 영원한 세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무슨
나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려고 작정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 말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 하나가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등록한다고, 아마 적고 있으면 전시실에 기념 목판이 나와 있어요. 기념 목판. 목판에 자기 이름 썼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등록하겠다고. 여기 무역 왔다 갔다 하니까 오면 우리 교회 나온대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거리고 우리의 자랑거리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우애의 대상이라니까요. 사랑의 대상. 알아서 인간은 경쟁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자본주의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둘 다 결론은 똑같아요. 공산주의 사회에 가봐도 힘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본주의 사회에 와봐도, 자본주의 사회에 가봐도 이미 힘 얻은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편 146편 자체가 공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그러는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차원에서 공의가 아니에요. 법치주의하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공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엄청 잘못입니다. 한 예를 들죠.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상대적이에요. 돈 없이 힘없는 서민들은 종부세, 가진 사람들이 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살림을 원활하게 끌어가는 게 좋겠다. 서민 대중이야 종부세 안 없애는 게 좋지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 감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종부세법을 고쳐서 종부세를 적게 낸다. 그러면 그것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법대로 다스리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힘없는 자가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종부세를 안 냈다. 그건 당장 떼들어갑니다. 힘 있는 자는 떼들어갔다가도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의란 말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산당 그 가이드가 중국에 있는 그 한린시의 가이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저지간히 아시아 대륙을 완전히 세균전을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세균, 병균 이것을 확 터뜨려서 몰살시켜버리고, 이 땅덩어리를 일본이 다, 이 대륙을 일본이 다 걷어잡으려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미국 땅까지 다 먹으려고 태평양 전쟁이, 태평양까지 서들어가서 얼마나 잔인노동하는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잔악한 민족이 공의대로라면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지성인들이 지상에 살면서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면, 공의가 뭐냐? 공의가 힘이 공의예요. 힘이 공의. 하여튼 힘을 써서 부러지지만 않고 힘이 관철되면 그게 공의예요. 근데 힘을 쓰다가 관철이 못되고 꺾어져 버리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의, 인간 차원에서 상대적인 공의 개념, 그것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이 146편에서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게 공의로운 통치예요. 그렇게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 권력자를, 힘 있는 자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섭니다. 우리 줄을 서서 픽업이 되면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갑니다. 근데 저 앞에서 있는, 제일 앞에서 있는 권력자가 하나 꺾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민을 가버리거나 자살을 해버리거나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이 잘난 사람들의 행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힘 있는 척하는 사람, 참 꼴불견으로 보이죠. 그게 부럽거나 두렵거나 정말 부럽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꼴불견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사는 삶 이상 감옥에 가도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다 라는 얘기죠. 5절 야고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죠. 언약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소망이죠. 한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한국교회 점점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해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는 돈밖에는 몰라요. 너희 건물이 좋으냐 우리 건물이 좋으냐 건물 경쟁이 붙었고요. 예산이 너희 교회가 많으냐 우리 교회가 많으냐. 돈 많고 시설 좋은 교회가 그게 잘난 교회고 훌륭한 교회로 그렇게 평가 기준이 저하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시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시설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배당에 꼭 잔디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잔디 마련해 놓으니까 애기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보기 좋고. 하나님이 잔디 깔으라고 해서 깐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꼭 좋은 예배당만 필요한가요? 창고 같으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한국교회는 이미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잘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복 받는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건 도덕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가? 일본 사람들은 벌만 안 받고 돈만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경제대국으로 제 2번째 가는 경제대국이라니까요. 일본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도끼스로 질식사시켰다는 거 잔인하게 느끼죠. 지하 탱크다 집어넣고 도끼스 집어넣어서 수만 명씩 죽인 거 잔인하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잔인한 것도 아주 치졸하게 잔인하게 그 어린애들을 잡아다가 얼려가지고 목에서 살리려고 노력해봤듯 또 목을 잘라보고 다리를 잘라보고 톱으로 키워보고 두개골을 나눠보고 사람 껍질을 산채로 벗겨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3천여 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인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이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고 살게 놔두느냐 이거. 만약에 기독교가 그동안까지 가르치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생긴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걸 가만 놔두냐. 맞잖아요. 바로 공의란 말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온 거예요.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공의를 인간 기준에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걸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야고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자. 왜?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보세요.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언약하면 반드시 지키며 이루신다.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7절, 6절, 7절 이하는 전부 언약 자손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바로 언약 자손들을 압박당하는 자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자들, 비굴한 자, 이게 다 언약 자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언약 자손에 대한. 그리고는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여기 악인은 불택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죠. 그러니까 앞에는 언약 자손 의인을 말하는 거고, 바로 멸망받을 자는 악인,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지 아니한 이방 족속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다. 뭘로?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이것이 공의로운 통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한 편 더 감상하십시다. 147편 1절로 20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한 까닭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한 까닭. 참 아이러니죠.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약한 자들 그걸 다 빼앗은 다음 또 힘없는 자들에게 조금씩 뭘 나눠주는 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선이라는 거 있죠? 적선. 옛날이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마을에 가면 와개집 큰 거 하나 아주 명당짜리 다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집 뒤에는 개밭이 파란 개밭이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그 집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언저리에는 개지막 같은 추가집들이 얼망 수십 채, 때로는 수백 채 쫙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와개집에 살고 있는 지주, 그 사람 하나가 그 땅 전체, 그 번덕 땅 한 골짝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장을 줍니다. 다. 그것도 잘 보여야 좋은 땅이고요. 잘못 보이면 2마지기밖에 안 주는데 잘 보이면 5마지기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걸어다녀야 돼요. 이런 사람은 5마지기. 근데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너는 2마지기밖에 안 줘. 농사 지어서 반 크면 다 그 와개집으로 갖다 쌓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죠? 흉년이 아니라 이제 양식이 떨어지죠. 떨어져서 아주 먹고 살기 아주 춘공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한쪽을 헐어서 한쪽 창고 한쪽에 있는 곡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적선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비세워놔서요. 지금도 마을에 가면 적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도록 먹거리를 주어야 내년도 또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인가요? 굶어 죽는 사람 쌀 나눠줘가지고 먹여 살렸으니까 선입니까? 강의를 하는지 뭐 하는지 사상 강의를 하는지 이게 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이 없습니다. 절대 정이 부러지는데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정이 없어요. 나는 만약에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사상가로서 나는 싸우지 종교인이 안 됐을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됐어요.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없어요. 정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적선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짓건 엄청 많은데 다 굶어 죽어버렸다. 양식 없어요. 왜 굶어 죽는가? 전부 자기가 빼뜨려 다 싸놨으니까 굶어 죽죠.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걸 적선이라고 보는 것, 그게 도덕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 그리고 훌륭한 일 했다고 비서 세워서 지리지리 기념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김정일 다 먹고 자기들은 부와 영화 다 누립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갖다가 조금씩 다 배고쳐서 먹여 살리잖아요. 백성 없는 군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부자는 엄청 큰 부자랍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땅이나 파서 저 풀에 입에 풀칠하고 살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온당한 정의, 공의, 이것에 반해서 역시 목사가 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주 선하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선하고 마땅하다. 그 까닭이 뭐냐? 1절로 20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1절로 6절 보면 이것도 물론 다윗이 부른 노래로 짐작이 돼요.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우며 악인은 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83페이지, 4083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보면 1절, 6절 나오죠. 예, 악인은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거기 첫 마디 역시 할렐루야 나오죠. 할렐루야 곧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니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진선미, 참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뭔가? 여기 선과 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진리는 뭔가? 참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까 참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참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진선미가 다 있어요. 인간 세계에 진선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진선미를 추구할래야 진 자체가 없어요. 진리 포기했잖아요. 현대과학이나 현대학문은 진리를 포기했어요. 과학도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좀 더 가다 보면 바뀌어요. 과학적인 결론도. 왜?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조금 넓은 총체적인 지식에서 바라보면 이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불변의 것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진리, 절대 진리를 포기했잖아요. 현대학문에서. 상대 진리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도입해온 겁니다. 너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 일리가 있고 다 옳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도 왜 꼭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느냐?
불교도 옳고 유교도 옳고 마음에도 옳고 회교도 옳고 다 옳다. 옳다고 하자. 절대 옳은 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 타원주의예요. 이런 세상에서 진리가 없는데, 참 진리가, 절대 진리가 없는데 선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 2, 3mm 낮은 것 2, 3mm 주분해서 높이면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게 아름다움의 정의를 째째하고 치사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경박한 생각,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눈이 조금만 컸으면, 눈만 조금만 컸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눈이 작아서 아름답지 않군요. 눈만 키우면 아름답고, 그건 동물학적 미관이에요. 인간적 미관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아름답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지만 진리를 포기했고, 진리 포기하니까 도덕 포기해야 돼요. 선을 추구하는 도덕 자체도 니체가 벌써 포기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니체가 왜 도덕을 포기하는가? 땅 지주가 몽땅 다 갈취로 돼서 쌓아놓고 그 서민 대중들, 불쌍한 서민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년도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쌀 몇 대박씩 나눠주어서 입에 풀칠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선으로 보는 거, 그게 선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도덕적인 선이냐.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 니체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 10번도 니체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신문에 그거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철저히 읽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꼭 쓰라고 그랬어요. 박홍희 전사님이 그걸 지금 계속 연지해서 쓰는데 아주 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난 꼭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과학, 우리 곽경도 집사님이 지금 연재하고 있지, 2번째 연재인데 그거 꼭 보시고요. 곽경도 집사님 쓰는 과학 연재 글, 그리고 박홍희 전사님이 쓰는 연재 글.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니체, 예리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통에 바보가 된 겁니다. 바로 그걸 비판하고 글을 쓰잖아요. 성경신학적으로 니체를 비판해서 쓰잖아요. 세상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니체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니체 비판하면 바보 멍충이 되죠. 지식사회에서 완전히 그건 추락돼 버리고 말아요. 니체 비판하면. 그런 사람을 당돌하게 우리 크리스찬 신문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10번도 비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정은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도덕이 얼마나 허술하고 기만술칙인가, 인간을 기만하는 행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조금 읽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주만상 별들 전체들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일일이 이름 붙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다 싸매시고 모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여기 겸손한 자는 택한 백성을 말하고 악인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조화롭게,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게 자연을 파괴시켜버리면 다 이 순환 과정이 파괴를 일으켜서 엄청난 재난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 다음 폭우나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 파괴로부터 와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들이 그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 보면 까마귀가 날아가서 먹을 것 주워다가 새끼 먹이니까 까마귀 애미가 새끼를 먹인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왜?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 그런 곤충들이 없으면, 새끼가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분말 말들의 힘을 즐거워 아니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말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한 군대들을 의지하는 그런 자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12절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자. 사람이란 어떤 자가 자기를 의지하는 듯 싶으면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궁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서 그를 추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더 기르려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는데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10번도 실패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 맹목하게 다 적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이상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할 자이지 저 사람이 이용할 자도 아니고 저 사람의 덕을 볼 사람도 아닙니다. 내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곁에 오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네.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요. 나를 그냥 원망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 마음이 훨씬 편해요. 내 그래서 자꾸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 내 곁에 자꾸 의지한다면 나도 부담스럽죠.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요구하는 만큼 내가 소원을 내가 못 들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뺏은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나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아무런 빼앗은 것도 없는데 나를 욕할 때에는 저분이 나를 굉장히 의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합니다. 그걸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니 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만큼 내게서 안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욕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꼭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자가 인간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내가 나쁜 놈이죠.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안 그래요?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선배다운 선배지. 하나님 필요 없다. 다 나 의지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지가 대장로로 하려고. 쉽죠. 사람은 그러기가 쉽죠.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나고 내가 선배다 임마. 너 왜 날 몰라봐. 나를 따라. 하기가 쉽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요. 올바른 선배다운 선배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성문의 빗장을 견고케 해서 대적이 못 쳐들게 하고 자녀에게 복을 주었다. 14절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노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마구 역사에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네 그 명을 따라
네 명을 따라 보내신 그 말씀이 속히 달립니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끄시며 17절 우박을 떡구스로 이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추운 날 눈이 내리고 쌓이고 얼음이 열게 누가 그걸 녹이겠는가? 하나님이 훈풍 봄바람을 불어서 녹여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든다. 이스라엘 땅 거기 가보니까 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 페페마른 광야 같은 땅에 물이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흘러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 큰 물줄기고 그리고 막 물이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이 와서 얼음으로 얼고 쌓이게 했다가 봄철에 훈풍이 불어서 녹여가지고 졸졸 시냇물에 내리게 해서 모든 땅을 적시게 함으로 곡식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147편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 148편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어찌 알며 여호와로 알지 못했으면 우리의 찬양거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사오리까?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 수 있었겠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 생전에 여호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생명이 호흡에 있는 인간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387장 하시겠습니다.